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신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 땅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배척받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쫓겨난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혈통이 섞였다고 개돼지 취급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도 열받죠. 그런데 그 동네에 유대인 무리가 들어오니까 반가울 리 만무하죠. 그런 상황인데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께 다가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사마리아에서 쫓겨나신 다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가슴에 와닿죠. 그런 다음에 조금 전 처음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처음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장사라는 것은 물건 사고 파는 거 아닙니다. 장례식을 얘기하죠. 동일한 내용을 담은 누가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두 곳의 말씀이 결말이 조금 틀리죠. 마태복음은 나를 따르라 하시고 누가복음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동일한 내용이 등장하죠. 뭡니까? 그것은 죽은 자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언뜻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체가 시체를 장례를 치르라는 얘기인데 이게 불가능하죠. 자,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해와 전혀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따라가겠다는 사람. 자,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거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그 대상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든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든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는 이 사람은 지금 말씀하시는 죽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너는 날 따라오라 그러고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이 장례하라 그랬으니까. 자기 집에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 친척, 동네 이웃들, 그래서 이 사람과 다른 그 죽은 사람들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죠. 이 사람 외에는 다 누굽니까? 죽은 사람이고요.
그 동네는 귀신. 아무튼요, 지금 이 지역이 어디라고 했죠? 사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 예. 이 외에는 성경에 딱히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설령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기죠. 모르겠네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후에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 이 사람이 바로 그에 해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이 사람,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고 자신을 따르지 않고 배척한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모두가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성경 말씀은 죽음을 뭐라 할까요? 대부분 사람은 호흡이 멈추면 죽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기를 끓이면 곧 죽죠. 이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의학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이런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죽음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호흡이 멈추겠습니까? 성경적인 의미의 죽음은 한마디로 분리를 뜻합니다. 어디서 무언가가 분리되면 말씀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 가령 누군가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과 혼이 그 사람의 집 뭡니까? 육체죠. 그 몸에서 분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영과 혼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로 가게 되고 몸은 무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분리, 즉 육체적인 분리를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봤나요? 지지난주에 봤나요? 성경에 죽음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네, 모든 것의 시작은 창세기다. 다 창세기에 있습니다. 2장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주의를 시키면서 하신 말씀 속에 이 죽음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말하고 계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나서 실제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아담은 그 이후로도 자녀를 낳고 900년이나 더 살았다고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에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 그것 말고 다른 의미의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900년을 살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그들에게 과연 일어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성경 공부 좀 해본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십니다. 네. 혹시 이 가운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찬욱 씨 몰라.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 하면서 이제 2번 정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이 질문의 대답이기도 한데 이후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요, 그들이 열매를 먹은 뒤에 눈이 밝아졌죠.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큰 변화는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 말씀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과 얼었다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드렸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 그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바뀐 현실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인데 여러분 짧으니까 머릿속에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가인 낳고 아벨 낳고 세 번째니까 이름이 셋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아담이 아들 셋을 낳을 때 이야기와 비교해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처음 만들 때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두 구절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그게 바로 이 5장 3절에서 주목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죠. 그런데 선악과의 범죄 이후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5장 3절에 있는 그대로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이요? 이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태블릿 PC 조그마한 걸 사면요, 이게 전에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핸드폰과 연동이 돼가지고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와이파이 존에 들어가야지만 쓸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게 뭐 크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떤 태블릿이냐, 이런 통신 기능이 다 삭제되어 있는 그런 채로 태어난 겁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삭제된 채로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사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 안타깝게도 아담의 범죄 후, 그 후에 태어난 후손, 셋으로부터 시건까지 넷, 다섯, 여섯, 모든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이제는 사망 상태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상태를 이렇게 짧게 정의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자, 예전에 여러분 있던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면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참 많았습니다. 누가 딱히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다 듣고 따라 하죠. 그때 제일 많이 사용하던 기도문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셨을걸요. 그거 틀린 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가 틀리냐? 죽을 수밖에 없는이라는 그 단어가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요, 완전히 죽는 존재라는 말이 아니죠. 확률이 얼마가 되었건, 개미새끼 와이셔츠 단축구멍 같은 바늘 끼만한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거 틀린 겁니다. 기도문 가지고 시비를 걸자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죽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의 죽어있는 그 상태를 그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께서 순식간에 살려주시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중생, 거듭남 혹은 태어남이라고,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일이 사람에게 있어야 그는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더불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육체의 사망은 영과 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불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죽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되죠. 물론 다음 주에 다 잊어버리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성경은 이것을 두고서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첫 번째 사망은 생물학적인 죽음, 즉 육체적 죽음을 말합니다. 반면에 이 둘째 사망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전 인격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영혼이 불못 속으로 깜깜한 데로 들어가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은 뒤에 그 자리에서 바로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무려 900년을 더 살았습니다. 다만 그는 영적으로 죽는 일이 생겨서 그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자신의 영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지기까지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아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도 없거니와 제대로 그분을 대면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 그런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태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모두 그런 상태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모두 그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죽음에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었던 시절의 삶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죽었던 그때의 삶과 지금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우리 삶의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죠? 삶의 지향점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인생의 성공이 삶의 목적이었다면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죽은 사람, 아담의 후손은 그의 욕망대로 그 욕망이 이끄는 삶이 그 인생이 됩니다.
그 근본의 힘은 죄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끝까지 가도록 죄의 힘은 그 인생을 강력하게 제어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인생이 과연 같을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차이는 결정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살아난 사람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인생은 지향점이 틀리고 다르죠. 삶의 목표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는요. 거기에 더해서 내세관이 달라지니까 둘의 구분은 더욱 더 명확해집니다. 인생이 유한하며 그 유한한 인생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오고 그때 모든 인생은 자신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영원히 살 것처럼 소망 없이 사는 사람과 어떻게 같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삶이 다른 것처럼 너무나 차별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더불어 매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건 하나가 있죠. 네. 이른바 사기 사건인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게 불분명한 사람과 전 펜싱 국가대표 남모 씨와의 파혼으로 인해 드러나게 된 진실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사기꾼이 국가대표 출신의 여자에게 접근해서 자신이 국내 모재벌 총수의 혼외자라고 속이면서 관계는 시작됩니다. 그게 발전돼서 둘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인데 어느 순간 파경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 사기꾼의 거짓이 드러납니다. 물론 그게 이제 파격의 원인이 되었겠죠. 근데 논란이 되는 것이 있죠. 그 국가대표 출신의 여자가 상대방의 사기 행각에 동조했느냐의 여부입니다. 진실게임처럼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에게 수억 대에 달하는 차량을 사주고 소위 명품이라는 고가의 핸드백이며 여러 가지 사치품을 사주었고 그것을 또한 이 여자는 자기의 SNS 계정에 자랑스럽게 자랑하며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자, 진실을 밝히고 또 죄를 묻는 것은 법적인 절차, 해당 기관에서 할 일이지만 그 내용을 원치 않게 자주 듣게 되면서 또 보게 되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여자가 상대방을 향해 마음을 열고 결혼까지 생각한 이유의 1순위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돈이었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혼외자이고 자신에게 수억 원대의 자동차를 사주고 명품을 안겨주는 것에 마음이 끌린 셈이죠. 그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국가대표라는 그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른 사람들의 인지도를 자기가 사기치는데 이용한 거죠. 자, 누군가에게 수억 원대의 돈을 뜯어내서 뭘 하려는데 자기 옆에 지명도 있는 공신력 있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쉽게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둘 다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상대를 그렇게 끌어들이고 이용한 셈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뻔한 이 사건이 우리 인간의 참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욕망을 따라 그것에 가치를 두고서 인생을 사는 사람, 전형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살리셨는지 그 목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죽었던 인생이 살아야만 했던 그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생명 있는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었던 사람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에게만 들어갈 자격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죽었던 너희를 살리려고 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을 너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당연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곧 그 한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이 말 속에는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이 또한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곳이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아담의 자손으로 세상에 왔으나 천국에는 지옥의 형벌로 영원히 죽어야 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당연히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하며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요? 뭔 힘이 있다고요? 여러분, 힘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지가 원래 타고날 때부터 힘이 있는 것도 있지만 밑에 쫄가구가 많으면 거기 다 힘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탄은 어떤 힘을 얻게 됩니까? 자기 자식들이 계속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는 모든 생명에 대한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사탄의 권세가 지향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략은 그 지향점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단지 생명을 잃은 사람의 상태를 지속하고 지키는 것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조차도 다시 실족해서 하나님과 단절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렇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런 사탄의 공격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절대적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그렇게 하셨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뭘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세요. 안타까운 것은 새롭게 태어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었던 그때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쉬이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서 우리가 완전히 실족한다면, 그래서 그 삶을 다시 그리워하며 그때로 완전히 되돌아가 버리고 만다면 사탄은 우리를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을 두고서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어떻습니까? 이 말이 꽤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직하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곳을 향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추후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 새로 얻은 생명을 잃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도 그 새로운 생명과 발맞춰 나가는 그런 생명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끝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해야 할 것에 대해 살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과 아직 죽어있는 사람이 사는 인생의 궁극적 차이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 죽었던 그때처럼 욕망을 따라 불나방처럼 달려들던 우리의 삶을 멈춥시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을 뿐 아니라 사탄의 권세로 다시 죽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멈추지 못한다면 그거 멈추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이 아닌 가야 할 다른 길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혹여 지금의 미련, 욕심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길로 가려다가 영원히 죽었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길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 그 자체인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다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생명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깨달으며 시시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이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곳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죽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생명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